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 구약 이야기들은 되게 길어요. 오늘 나눌 말씀 전체는 사실 더 긴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그렇지만 제가 이 귀절을 하나하나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처음에 낭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이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넷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아람 군대에게 찾아가기로 하죠. 근데 사실 그동안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다 도망가고 없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빈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먹을 것과 재물이 잔뜩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막 마시고 그리고 재물을 감추다가 그러다가 언뜻 우리가 왕궁에 가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알리자, 이렇게 해서 왕궁으로 뛰어간 그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스토리의 앞부분에 기록된 그 배경과 상황이 조금 더 필요해요. 뭐냐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는 점점 식량이 모자라게 되고 그래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왕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왕이 뭘 도와줄까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웃집 여자랑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합의를 했냐 하니,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이런 합의였대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 합의대로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이제 오늘이 되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순서가 되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어디다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왕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을 잡아먹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비도덕적인 일인지 그런 평가는 애당초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생존 본능적인 문제만 남아있었던 상태예요. 생존 때문에 윤리나 인간성조차 다 말살된 그런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한 후에 사마리아 성 안은 그렇게 끔찍하게 악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제로 삼을 본문 말씀은 이런 사마리아 성이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고 있을 때 그 성문 밖 어귀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벌어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성은 어떤 곳인가를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수십 년에 이르도록 온 국민들이 분열되어서 서로의 편을 들고 엄청난 패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또 사회 상황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편가르고 흠집내고 파헤치고 서로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증오에 어린 표정들이나 증오에 가득한 말들, 상식 이하의 언행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TV나 유튜브나 또는 신문에서 언제든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끔찍하고 극단적인 표현들이 난무하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생깁니다. 평화라든지 화합이나 양보나 인내, 이런 말은 이미 어떤 입장이나 어떤 계층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그 분노와 증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미움과 분노가 계속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들 매우 비참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수년 전에 대구의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11명이 저학년 여학생 8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그 11명의 고학생 남학생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초등학교는 여러 달 전부터 음란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강제 추행이 그 초등학생들 전체에게 퍼져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 학교 하나의 문제일까요? 이게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만의 문제일까요? 이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 사회 전체에 퍼져버린 각종 각색의 음란함이 이 사회 전체 구성원의 영혼과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를 잡아먹는 것 같은 이 무서운 음란함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온 국가가 매스컴이 완전히 속수무책인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N번방 사건이 뭐냐고 이 사회의 음란함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OTT 채널들은 대부분 변태적인 섹스와 끔찍한 폭행에 가득한 그런 영화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도덕적 평가도 포기한 채 그 음란함을 이 사회와 문화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아버지가 힘을 잃고 부모의 역할이 변모하는 가운데 허물어져가는 가정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해체되고 젊은이들은 어디서도 삶에 대해서 옳은 충고를 듣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학교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를 포기했습니다.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모든 학생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돈 잘 버는 것, 거기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소비와 유행과 출세와 재물에 눈이 먼 세대들은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모든 삶의 목적을 돈과 권력에 바치고 있습니다. 증권과 부동산의 시세 변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죠. 모두가 대박나기를 원하고 떼돈 벌고 비싼 거 먹고 즐기는 것에 탐닉하고 있습니다. 어떤 염치 없는 일이든 뇌물이든 도적질이든 불법과 부도덕을 저지르는 것쯤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그게 그렇게까지는 큰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어느덧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북한 형제들이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다지만 사마리아 성과 거의 흡사한 상황이 실제로 북쪽 형제들에게 벌어지고 있다지만 우리는 어느덧 늑대 소년의 부르짖음을 듣는 것처럼 이런 소식에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비도덕적이고 끔찍하고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 둔감해져 버렸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 중 참 많은 사람의 양심과 도덕과 인간성이 이미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서 나누어 먹었던 것처럼 양심과 정의감과 도덕성을 우리 모두가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큰 두려움이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크리스천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크리스천 미혼 남자는 이제 진짜로 희귀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어디서도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개독교를 믿는 편협한 인간이라고 비난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이 사회에서 왕따고 소외된 계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정상적인 교회의 영향력, 이것은 어느덧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움마저 상실한 채 극한의 상황에 처한 오늘 이 열왕기 하 속의 사마리아성, 그 성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았을 때 그 성문 어귀에 앉아서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르렀던 어느 나병 환자 4명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열왕기하 7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들, 그들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더러운 사람들이었죠. 성 안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따돌려지고 내쳐지고 더럽다고 비난받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돌림 받고 내쳐진 사람들,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복의 실마리가 주어지는 거죠. 현대 사마리아 성 안에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데 정신 팔린 사람들은 결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참 바보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절대적 진리라느니 하나님이 유일하다느니 이 재미나는 세상에다가 그
그런 나쁜 생각을 퍼뜨릴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집단에서 따돌리고 내쳐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소외되고 내쳐진 이 나병 환자들의 행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들에게 주어진 복의 실마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린 그 사마리아 성, 그 성문 앞에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이 나병 환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 개의 선택이 있다. 자, 첫째 선택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봐야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성 안에는 식량이 없어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굶어 죽는 판인데,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판인데 누가 우리들을 동정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겠냐. 자, 그렇다면 둘째 선택은 성문 주위에서 구걸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건데,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곧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다. 이제 마지막 선택은 거꾸로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는 거다. 아람 군사들이 혹시 죽일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 우리를 동정해주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먹고 살 수도 있다. 살아날 방법은 이것밖에 없구나.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논리적으로 잘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아람 군대에게로 가서 항복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먹을 것이,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선택, 이 세상의 성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군중들과 함께 음란한 마음을 나누고 불의와 미움의 수많은 말들을 쏟아놓고 흥분하면서 그들과 공범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니면 둘째 선택이 있어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성문에서 머뭇거리면서 세상의 한쪽 발을 들여놓고 그런 세상 속에서 조금씩의 이익을 향유하고 세상에 소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로 가도 어차피 죽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 그 두 가지 선택의 길에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양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선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세상의 성문을 벗어나서 반대 방향으로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미움이라는 살인과 탐욕과 죄악과 음란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양심과 진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에만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이제 우리는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온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도 그 나병 환자들의 생각과 정말 동감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아람 군대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고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군사들의 귀에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한 명씩 두 명씩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기울이는데요. 잘 들어보니까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아울러 진군의 나팔 소리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점점 커져서 귀를 찢을 듯이 엄청난 큰 소리를 들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십만 명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는 대규모 병력의 이동 소리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정도의 소리라면 이건 보통 규모의 군대가 아니야. 그들은 그 즉시 모든 것을 팽개치고 전속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들려주신 소리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돼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소리 하나만으로 사마리아 성을 구하여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도저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을 맞을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은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적절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 복잡한 시대적 상황,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인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아람 군대는 이미 모두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 군대 진영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혼돈, 절망과 불안은 결코 저절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문 어귀에서 고민하고 있던 나병 환자들도 역시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그들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하지만 바로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던 그 구원의 역사,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복의 결과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래요.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 진영에 도달해서 보니까 거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치느라고 남겨둔 음식과 재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음식과 재물이 풍성하게 있어요. 웬 떡입니까? 공짜예요. 환장하겠죠. 나병 환자들은 앞뒤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굶었던 뱃속에도 음식을 가득 채우고요. 그리고 금과 은의 재물을 주어서 몰래 감추어 둡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마음껏 만족시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말 이유 없는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유 없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를 어떻게든 교회라는 데를 가게 하셨고 거기서 나를 감동시키셨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왠지 이유 없이 믿음을 갖게 하셨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거기서 평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과 구원과 그 기쁜 소식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은 채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까지도 허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거기다가 나는 염치도 없이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여기 모인 우리들은 모두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찾아서 세 번째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과 은혜를 가득 누리게 된 겁니다.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 이웃 전부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일시적으로 맡겨 놓으신 것들 뿐입니다. 이 복을 나 혼자 누리면서 부른 배를 두들기며 트림하고 이쑤시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이 복을 챙겨서 나 혼자 감추어 두고 있다면 나는 이웃들에게 마땅히 돌아갔어야 될 그 몫의 복까지도 나 혼자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람 군대 진영에 갔던 나병 환자들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재물을 감추어 두고 있는데 급급한 거예요. 저 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웃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채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바로 그 순간에 자기들만 웃고 떠들며 배 터지도록 음식을 먹고 있던 그 나병 환자들처럼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깨달아요.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들은 이렇게 나 혼자 복을 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 알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침묵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받은 이 복을 나 혼자 즐기면서 아무와도 나누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그 나병 환자들의 자각이었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자각을 했기 때문에 모인 거죠. 나병 환자들은 더 나아가 생각했습니다. 9절 말씀에 이어서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오늘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될 때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밝은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침묵하면서 이 복과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즐기고 감추었던 우리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 복을 나눌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아침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이 캄캄한 밤 혼돈과 암흑 가운데 분쟁과 욕심과 미움 속에 휘말려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침이 오기 전에 캄캄한 밤 궁핍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받은 갖가지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그때까지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 이웃들은 우리 때문에 죽어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나누어졌어야 될 복을 우리가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거기서 또다시 행동합니다.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서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들은 먹고 감추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읍 문지기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모든 사마리아 성 안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 밤중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삽시간에 번져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모두 거리에 뛰쳐나오고 모두가 환호를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뛰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환호와 기쁨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자각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고 왕궁으로 달려가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그들의 결단과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던 어느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가지 행동을 기억합니다. 하나는 성문 앞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기를 거부하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구원과 은혜를 찾아갔던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복과 기쁨을 발견한 그 밤중에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으로 되돌아가서 이웃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했던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는 행동의 믿음. 우리 이웃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는 그 행동의 믿음. 그 믿음의 일환으로 우리는 지금 주뜻연합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경력이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대형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욕심에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아서 끼리끼리 웃고 떠들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마치 자식을 잡아먹는 것 같은 폐역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서 죽어가도록 그대를 놓아두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이 세상의 빛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우리는 이 깜깜한 밤에 발견한 하나님의 복과 평안과 기쁨을 이 밤중에 그 이웃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그 준비를 위해서 교회에 모인 거예요.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의 그 용기와 믿음 때문에 주뜻 연합교회가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을 이 현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잘 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의 과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 사역자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던 바로 그 마음으로 참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신민수 목사님 가슴에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상상하는 애절한 마음을 심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을 신 목사님 주변에 심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예배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 앞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만의 방법으로 개입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자들은 물론 또 여기 참여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주뜻 연합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배 후에 떡국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떡국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깊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이것은요, 갈릴리 어느 언덕에서 5,000명이 나눠 먹던 그 5조각의 보리떡, 그 주님의 은혜를 되시기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또한 이 사순절 기간 중에 특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던 떡, 그 주님의 섬김과 대속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할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장소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나눠 먹었다던 그 떡, 그 나눔을 실천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할 겁니다. 그 떡들을 우리 상황, 한국의 상황이라는 국물 속에 넣어서 먹는 이 떡국이 저는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을 그 떡국은 그런 은혜와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모두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후에 가능한 한 모두가 이 떡국을 함께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구약의 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이야기 속에 거기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까? 복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주뜻 연합교회의 이 탄생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몇 가지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뜻 연합교회의 주요 사역자들이 교회 탄생의 취지와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 위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요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안에 아름답게 쓰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함께 모든 사역자들이 뚜렷한 소명과 사명을 안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로 주의 성령을 통해 감화 감동 주여 주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